요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을 포기하고, 젊은이들은 취직을 포기하고,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무슨 세대라고 하느냐면 N4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N4 세대. N4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같이 절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 희망을 갖고 뭔가 기대를 갖고 노력한다는 것이 더덥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포기하다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그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 포기하는 삶이 어쩌면 내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 그 희망이 막연하고 그 희망이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좀처럼 학습이 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좀처럼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집을 장만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제자리를 맴돌고 혹은 그보다 더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자들도 몹시나 힘들고 지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료진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고된 노동에 지쳐서 이제는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쉬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이제는 2,000명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2,000명이 아니라 4,000명, 8,000명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방역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악재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둘러서 감싸고 마치 그 악재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사그라들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해방일이라고도 불리고요.
혹은 한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냈던 우리나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8월 15일. 어느 날 나라가 국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나라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주변 세상을 보니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개화기를 맞이하고 나서 주변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라인지 알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일찍 깨우쳐서 가진 것도 많고 힘도 있고 무기도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밑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일본은 오랫동안 이웃 나라였으니 다른 나라들보다 낫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던 이 나라의 주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 주권은 포기되어졌던 것입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가진 힘이 크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쉽게 포기하더라고요.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배운 것이 많다면, 가진 것이 많다면 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끈질기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동영상을 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저 하나님을 갈망만 합니다. 그리워만 합니다. 보고 싶어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시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했던, 감사했던, 은혜로 충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그가 과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저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더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 이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이제 마음이 상해서 아주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그렇게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탁 들여다가 탁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내 믿음을 포기하고 내 삶을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의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인이 다시금 힘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지금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낭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포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이것이 떠오르자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포기했던 시인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자. 무엇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시인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동안 시인에게서 떠나 있던 것, 그것은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곳곳에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때만큼은 찬송을 틀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말이에요. 노엘 노엘 이런 찬송이요 곳곳에서 퍼져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물질이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점점점 포기가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과거에 못 살던 때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것이 바로 자살률입니다. 세계 1위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포기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졌어도 더 포기합니다. 가진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자꾸만 나의 부족함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족하다는 것을 곧 무엇으로 여겨요? 실패로 여겨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포기합니다. 부족해서. 내가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두 가지 때문에, 부족한 것 몇 가지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직장을 포기한 많은 청년들, 어쩌면 그 청년들이 저한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일자리가, 그 직장이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해 보여요. 환경이 부족해 보이고 월급이 부족해 보이고 뭔가 내 권위가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내가 학습을 포기한 이유가 정말 내게 정말 머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근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이 세대에 정말 없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시인도 그렇습니다. 이 시인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눈이 멀은 것이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부족한 것은 실패, 부족한 것은 이룰 수 없는 꿈,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1969년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달에 갈 때 이 우주선을 누가 조종했을까? 이 아폴로 11호를 타고서 달에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유명하잖아. 이름이 뭐예요? 아이, 모르시네.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이 우주선을 조종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우주선을 조종한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니더라고요. 이 우주선 안에서 조종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조종했는지 아세요? 지구에서 조종했어요. 지구에서. 그걸 가지고 우주를 나갔대요. 자기가 조종해서 가는 것도 아니야. 이 닐 암스트롱은요, 그 우주선에 타 있는데 누가 조종하는지도 몰라. 그냥 타고 가고 있는 거야. 짐짝처럼. 너무 비하하나요? 어쨌든 거기에 타고는 있는데 자기가 뭐 이 우주선이 뭐 잘못된다고 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지. 아이고 하나님 제발 잘 도착하게.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진짜 우주에 딱 갔는데 둥둥 떠다니는 그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정말 가느다란 전파 하나를 믿고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타고 간 닐 암스트롱이나, 저는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내렸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종할 수도 없는 그 우주선을 타고 거기다가 그 몇백 킬로바이트밖에 안 돼가지고 지상에서 그 진짜 그 전파가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이잖아. 쏴본 적도 없는 그 우주선을 타고 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우주선을 쏘아서 달까지 보낸 그 관계자들이 정말 대단한 도전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가 달에 발을 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작은 가능성 때문에, 너무 내가 가진 것이 작다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요, 태초에 창조되기를 벌거벗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죠. 여러분들의 이것이 있다면 이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라서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광복은요, 포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저히 일제의 이 식민지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30명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등 배제대학교, 기독교 대학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보고 포기하지만,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끝없이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삶의 끝에는 천국을 포기하는 삶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얻게 하는 길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포기되어졌던 것들 이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너무 연약한 것 아니냐?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포기되지 않고 절망되어지지 않고 낭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